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주님은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십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다 아세요. 또 있어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주님 다 아세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주님이 아세요.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 그런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주님, 오늘도 세일에 작정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 물론 저녁에 철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아가지만 우리가 작정한 마음으로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게 될 텐데 아시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기도 보니까 우리 딸, 아들 연약한 것 적어서 기도의 제목을 써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도 있어요. 요즘에 뭐 하루에 3-4가정 이상씩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가볍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열나고 좀 힘들게 지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처럼 우리도 아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거 아니지만 주님의 만져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지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지만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몸도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로라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되어진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인데 주님도 다 아신대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가운데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학자니까 전 세계 종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인류학자니까. 근데 그 중에 저 남태평양 뉴기니아에 가서 거기에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두족, 그 두 부족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 같은 나라에 있는데 이 아라페시족과 문두모구족이요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기질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라페시족은 너무나도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눈으로 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땅에 사는데도 문두구모족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같은 땅에 사는데 이 부족들이 왜 다를까? 무엇 때문에 다를까? 이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요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두 부족이요 아이들을 기르는 방법이 달라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온하고 온순했던 그 아라페시족은요 어린아이들을 기르는데 부모들이 앞에 다 열려있는 망으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아이를 놓고 늘 보이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때로는 이 그물망이니까 터치할 수 있죠. 아이를 붙잡아도 주고 만져도 주면서 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두구모족은요 어떻게 아이를 기르냐면 뒤에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동이 같은 거 메고 그 통 안에다가 아이를 넣어놓고 아이가 배고파서 울면 팔로 꺼내서 젖을 먹이다가 자기가 팔이 아프면 다시 뒤로 넣어놓고 터치를 안 하고 그렇게 팽개쳐두듯이 지냈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족속이, 성향이 다른, 성격이, 성품이 다른 족속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 종족들의 성향이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이 관심과 사랑의 터치에 있었구나 깨달았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요, 그거예요. 주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게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가는 것,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것, 주님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 오늘 모습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먼저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 지속적인 사랑의 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본문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 아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가 된 것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위인전이라고도 그러고 뭐 자서전이라고, 요즘 자서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서전은 뭐죠? 간증집이에요. 이렇게 보면. 근데 불신자들의 자서전은 뭔지 아세요? 뭐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요즘에 자서전 많이 펴내고, 또 우리 교회 왔던 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준 것도 있고. 근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돼서 이랬다. 다르더라고요.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내는 책이에요. 그냥 흔히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오셨던 그 박종호 장로님, 요즘에 뭐 간암 수술, 그 딸 간 받고 그냥 그 130kg 되셨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홀쭉해졌어요. 근데 그 박종호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책을 주셨어요. 나는 박종호입니다. 간증집이거든요. 찬양 노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그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데, 다른 분들이, 제가 이름 거명하긴 그런데 정치인들이 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의지로 잘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해서 이렇게 됐더라. 다르더라고요. 결과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업가이든 정치가이든 전문가들은요, 성공의 결과가 자기 공로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정말 한번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남도 사랑할 줄 알아요. 주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 왜? 내 공로가 아닌 거 아니까, 내 힘으로 안 된 거 아니까, 주님이 하신 걸 아니까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야지. 제가 요즘에 교회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가 강력할까?
어떤 교회가 강력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이는 교회? 정말 강력한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강력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전했지만,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주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알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불꽃교회, 그러면 이름처럼 불처럼 뜨겁고 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주님의 향기를 드높일 수 있는 교회, 그게 강력한 교회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들도 다 그런 얘기해요. 코로나 이후로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모이기가 다 어려워. 예전처럼 회복을 할 수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교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심을 때, 정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썩어질 때 주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썩어지면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난다는.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변화시키잖아요. 외국에서는 치킨 슈프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돼서 나왔죠. 근데 그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런 식으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원래 그 월간지 치킨 슈프에 나오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을 열어주는 따뜻한 이야기 101가지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거는 한 미국의 켄터키주의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랜만에 학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친구들이, 그 반 친구들이요, 그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생각하다가 그 반 아이들이 다 삭발했어요. 그 아이의 학교 오는 거 사랑으로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그 반 아이들이 다. 이런 게 그 치킨숲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또 하나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완고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그래서 자식들이 다 피하는데 그 아버지랑 부딪히는 것도 싫고, 아버지랑 말 섞는 것도 싫고, 아버지도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요즘처럼 그 이야기 가운데 요즘처럼 이렇게 잘 안 통하는, 소통되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췌장암 걸려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게 다 잘못한 거죠. 아빠도 잘못하고 자식들도.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다 커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암 선고 받아서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하고 그렇게 정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곁에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의사 아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이었으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는 서먹서먹하고 안 좋았어도. 아버지가 6개월밖에 사시지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6개월이면 한 200일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6개월 동안 한 번씩이라도 꼭 안아드려야지, 200번 정도 안아드려야지, 가시기 전까지 안아드려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누워있는 아버지를 꽉 안아드렸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안았는데, 병든 아버지를 안았는데 아버지는 별 감각도 없고 그냥 뻣뻣하게 계시는. 며칠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 아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안아드리는데, 출근하기 전에 안아드리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점점 느낌이 하나씩 생기는데, 아버지 손이 점점 자기가 안을 때 자기 등 뒤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가 원래 병들어서 점점 손에 힘이 빠져서 희미해져야 되는데, 느낌이 희미해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속 같았던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됐다. 나도 널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주르륵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 아들 헤럴드라고 하는 아들이요, 이날을 기념하면서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얘야, 나도 널 사랑한단다,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내가 아버지 아프다고 200번 안아드리는 거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200번뿐만 아니라 2000번도 넘게 안아주셨을 텐데,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얘 아무개야, 우리를 아신다 그랬는데,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하나씩 다 아신다 그랬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아무개야, 너 힘들지? 너 병들었지? 너 속상했지? 너 아팠지? 너 누구랑 관계 때문에 힘들었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품어주시는데, 우리가 왜 애써 외면하면서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는 외면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대. 그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로 6절 말씀 보세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섬김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4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전하면서 전했어요. 유대인의 문화 풍습 가운데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주인의 발을 씻는 거는, 발을 씻기는 종은요, 가장 아래에 있는 종, 가장 변변치 않은 종, 가장 말재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분은 저 말재 끝에 있는 종이 아니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씻겨주신다는, 이 분위기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본문이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이요,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은 곧 이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정말 뭔가 새롭게 독립을 쟁취할 때가 되었구나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때가 되어서 몸을 내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참 황당하게도요, 자기네들끼리는 싸워요. 누가 그때가 되면 높은 자가 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파워 게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섬겨주시는,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머리 터지게 경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겨주시는. 요즘 우리가 초고속 경쟁사회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고 하면 안 되니까 이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해도 더 점유하려고 애쓰죠. 예?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뭐 백화점에 진열할 때도요, 어디에다가 진열할 물건을 점유하느냐, 그것 때문에 판매량도 달라지고 하니까 좋은 자리에 진열합니다. 대형마트에도요, 제가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대형마트에 이렇게 납품하는 때에도 사람들을 왜 내보내서 진열대 앞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시식 코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느 자리에 진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 세워놓고 거기 알바비 주고 하면서 하지 않으면, 사람 쓰는 데에서 그 뒷칸에다가 넣어놓고 앞에 자리에다가 자기네 거 진열해놓고, 지금 경쟁사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그러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12명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가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논리는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논리.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온통 신경전만 벌리고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째려보는 거지. 누가 먼저 나서서 저거 선생님 누구 먼저 씻겨주나 보자. 내가 더 수고했는데 나부터 안 챙겨주시면 나 삐질 거야. 제자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은 별로 따라다니면서 한 것도 없는데 왜 주님 저에게 관심 갖지? 나부터 챙겨주시지 않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경쟁하면서 눈치 보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기 감동이 일어나죠. 누가 더 크냐 다툼이 일어나던 자리에 정말 코가 쑥 빠지도록 다 난쟁이가 돼버렸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게요, 참 무서운 힘이 있어요. 지금 2년째 우리가 그 새가족 수련회를 못하죠. 수양회, 우리 일일 수양회 기도원에 토요일날 올라갔던 거. 토요일날 올라가서 아침 묵상, 걷기 묵상도 하고요, 강의도 하고요, 간증 프로그램도 있고요, 성령에 대한 기도회도 하고요. 그러는데 제가 꼭 올라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눈물을 쏟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기도하는 시간에도 눈물바다가 될 때도 있지만 세족식을 할 때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울어요. 흐느껴 우세요. 그리고 간증할 때 세족식에 대한 간증들을 하는 것을 보아요. 눈물이 넘치는 시간. 참 이상하게요, 누군가가 나를 알고 섬겨준다라고 하는 게 감격이더라고요. 섬겨준다라고 하는 게. 성도들 간에도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 섬겨줄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에는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 상담학자 애들러, 그 호주의 그 애들러 박사라는 분이 그런 말 하죠. 그 상담학자 애들러는요, 그 심리치료학 겸 상담학 박사인데,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치료하면서 치료법으로 뭘 주냐 하면, 그 애들러의 치료법은 단순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약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처방을 내리냐 하면, 당신은 가가지고 2주 동안 어떤 방법으로 남을 섬기면 좋을까 생각하고 오라고 그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울증을 앓거나 신경쇠약을 앓던 사람들도요, 아니면 분노에 찼던 사람들도요, 섬기면서 그 마음들이 다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있고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아니면 아무것도 귀찮아서 하기 싫은 그런 우울증 가운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병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이요, 이기주의,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 병 걸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섬길 때 주어지는 평안과 넓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20여 년, 근 30년 됐네. 천국 가셨는데 강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불꽃교회. 그분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던 사역이 뭐냐 하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서울역 뒤에 노숙자들 밥 대접하는 거, 그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자기가 밥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못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가 간경화로 너무너무 힘들어 할 때는, 물론 그 무슨 기업의 부인이어가지고 뭐 따로 차도 있고 기사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몸이 아픈데도 가가지고 그 밥 잘 배식되는 거 차 안에 누워서라도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 정자동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본당 뒤에 우리 유아실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2층에 유아실이 아니라 저 들어와가지고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저쪽 끝에 유아실이 있었잖아요. 아플 때 누워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분은. 그 섬김의 기쁨을 간증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자기 몸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요, 하루 종일 그 밥 배식하는 거, 그거 섬기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어려운 분들 섬길 수 있어서, 내가 아프지만 볼 수 있어서,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 못 산다고 병원에서 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사역한다고, 그리고 교회에다가도 부탁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밥 공급해주는 사역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요즘에는 저 따뜻한 그 어디예요? 저 서울역에 그 감리교회에서 하는 거기 가가지고 그 밥 우리가 한번 이렇게 노숙자들 제공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뭐 최근에 그렇게 몇 년 전에 한 거고, 그때 정자동 시대에 있을 때 우리 불꽃교회 뭐 했죠? 저기 복정동에, 지금은 선한목자교회 자리인데 거기 뭐예요? 저 복정동 사무소 있을 때, 우리가 몇 달 동안 그 요일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한 요일 정해가지고 그 복정동 그 사무소에 가면 새벽에요, 그 인력시장 가시는 분들, 큰 대로변에 불 쬐고 있다가 이제 밥 가면은 4시 반부터 배식하고 그러면 쫙 몰려, 그 섬김의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이상한 게요,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는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 참 어떻게 보면 우울증 걸리고 마음에 병들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병들 시간조차 없이 섬겨가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려고 떠왔던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야라는 게, 요즘에는 대야 같은 거 잘 안 쓰죠. 옛날에 시골에서나 그 세수할 때도 이렇게 물 받는 대야가 있어요. 요즘에 뭐 세면기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 대야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들고 갔던 물대야가 있어요. 뒤에 보면 무슨 대야가 나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빌라도의 손 씻은 대화가 있어요. 다르잖아요. 섬김의 대화가 있고요, 본디오 빌라도의 회피하는 대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면서 나는 죄 없어, 이기적인 대화가 있어요. 비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나를 씻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대화, 주님처럼 살아가는, 섬김의 손길을 펴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다 아시죠? 성 어거스틴 고백록도 있고, 성 어거스틴 신학적 초석을 다진 분입니다.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성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 어거스틴은 얼마나 성자였는지 그 음성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천박한 사람들도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이 어거스틴, 물론 젊었을 때에는 이 어거스틴도 정말 방탕하게 살았죠. 이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 시편 151편이에요. 그 시편 1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천국 가는 순간에도요, 이 시편 51편을 고백했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었는데 늘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 안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절을 몇 번째 맞이하십니까? 고난주간을 몇 번째 맞이하십니까?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는데 네가 씻김받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천국 갈 줄 알고 갔는데 주님이 우리 보면서, 야, 너는 평생 나를 믿었다고 따랐다고 그러지만 너 나하고 상관없어. 주님처럼 살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게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나를 따르래요. 주님 닮아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우리가 사순절기,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스승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닮아가겠다고, 주님 믿겠다고, 주님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인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닮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